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최근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여 년 전에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이후에 다시금 정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수명 연장과 또한 고령화 사회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기준이라는 것은 직장과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서 저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정년이란 것이 있을까요? 그 정년이란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과연 몇 세쯤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레위인들의 정결식, 즉 레위인들을 성별하여서 그들을 위임하고 또 그들을 따로 세우는 절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그 레위인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구별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그들을 속한 자로 구별하여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맡은 일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마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대표에서 뽑은 선수와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 초태생, 즉 모든 처음 태어난 그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따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때를 떠올리게끔 합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일어난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 그것이 사람이건 가축이건 가릴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 그들을 택하여서 일을 맡기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별하였다는 것, 또 색하였다라는 것은 너의 생명이 내 것이고 또한 너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생명,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우리들의 생명값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뜻하지 않은 작은 선물이나 또한 이런 관심 표현 하나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즉 우리는 마땅히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택하여 세우신 그 레위인들에게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들이 무엇이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다만 충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의 죄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입니다. 즉 때 모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정결하기 위하여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마땅히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우리의 몸에 온갖 때와 또한 더러움이 묻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입었던 옷을 일주일, 한 달, 1년씩 입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금 그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하물며 그럴진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더욱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한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구별되어서 정결한 모습으로 설령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나의 때가 묻지 않을까라는 염려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자꾸만 말씀에서 충성 또한 헌신을 강조하니 무언가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시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23절 이하의 말씀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26절 말씀에서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 레위인들이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그때 정년이 25세에서 50세 그래서 25년만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좀 시험시험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을 먹고 교회에서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는 섬김 중지 막 보이콧 선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아니시죠? 레인들이 충성해야 할 것 그것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25세에서 50세까지 50세만 그때까지 25년만 수고하고 섬기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25세부터 50세까지가 어떠한 시기일까요? 그때는 가장 힘이 넘치고 또 우리가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조금 미숙하고 조금 어리숙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이고 또한 그 이상은 이제 무언가 일을 열심히 감당하기에 좀 힘에 부치다라는 생각이 들 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때는 가장 많은 꿈을 꾸고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 힘이 있을 때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너의 인생의 황금기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그 시기 그때를 더욱더 구별하여서 나에게 헌신하라라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은 내 것이니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충성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얼마 전 이렇게 신방을 다녀오면서 한 권사님께서 건강할 때 또 할 수 있을 때 더욱 열심히 섬겨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본인의 삶도 고단하고 또한 이렇게 육신의 아픔도 있으셨지만 자신의 조부께서 소천하실 때 남기신 말씀이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했더라면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후회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고 그 말씀을 전하며 눈물을 훔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 또한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섬길 수 있을 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몸이 쇠약해지고 이전 같지 않으면은 무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년이라는 그 기준에 있어서 무언가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다라면은, 아직 꿈을 꿀 수 있다라면은 그 사람 모두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들 가운데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따로 구별하여서 세우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그 사실을 깨달아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날마다 힘있게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